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편에 잘 서 계셨는지요?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코로나의 위협으로 두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족식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족식은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복음서를 4번 썼습니다. 근데 이 4권에 4번 쓰인 복음서는 각기 특징과 의미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놀랍게도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시다를 선포하는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완전한 인간이시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나타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이 세족식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영적인 의미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기다리셨습니다. 고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드디어 유월절 만찬이 베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만찬이 진행되는 중에 세족식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족식이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가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김.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식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절인 3절에 보면 한번 3절 볼까요? 뭐 하는 중이에요? 저녁 먹는 중. 진행형입니다. 식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만찬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4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4절 볼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중에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무엇인가를 기다리셨습니다. 누군가는 섬기기를, 누군가는 발을 닦아주기를, 누군가는 물을 준비해 주기를, 누군가는 준비된 물을 통해서 서로 씻어주고 함께 해주기를 사실은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전부 같은 친구들 아닙니까? 대부분 같은 동료들이고, 그러니까 사실 물을 준비한다, 발을 닦아준다라는 이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 섬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이스라엘에서 고대 중근동에서 의미하는 바는 뭐였냐면
나는 너의 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노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밖에서 있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대부분 다 흙길입니다. 지금이야 도로가 깔렸죠. 지금이야 아스팔트가 깔리고 시멘트가 놓아졌죠. 그러나 2000년 전 이때는 온 천지가 다 흙바닥입니다. 광야입니다. 예, 사막길이에요. 먼지가 어디서든 풀풀 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는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상 여러분, 우리가 슬리퍼라는 걸 신고 다니면 지금도 사실은 먼지가 묻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아스팔트 길이고 시멘트 길임에도 불구하고 먼지, 이 신발, 이게 슬리퍼 신고 나가면 당장 먼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흙바닥, 광야의 길, 먼지바닥에서 슬리퍼, 샌들을 신고 다닐라 치면 늘 먼지와 흙들이 다리 사이에 끼고 다리에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고대 중근동에서는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시면 무조건 종은, 하인들은, 노예들은 물을 준비해서 그 주인의 손을 닦아드리고 발을 닦아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결 예식으로 예식화되었죠,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디 다녀오면 손 닦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씻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서는 늘 아예 전통화돼 가지고 생활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시면 손부터 물 준비해서 손, 발 씻어 드리는 겁니다. 특히 식사 전에는 예외 없지요. 예외 없습니다. 주인께서 앉으시면 식탁에 앉기 전에 씻고 손 씻고 발 씻어 드리는 것이죠. 이때에 유월절 잔치를 하려고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모였단 말이죠. 당연히 손을 씻어야죠. 당연히 발을 씻어야죠. 누군가 이걸 섬겼어야 되죠. 필요가 있는데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준비하겠지. 분명히 누군가는 알았을 텐데 누군가는 하겠지. 기다리고 눈치 보고 서로 머뭇머뭇하다가 식사 자리로 그냥 들어가 버린 것이지요. 식사하는 중에, 밥 먹으시는 중에 주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족식에는 주인을 섬긴다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정결 예식, 손발을 씻고 청결하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 내가 너를 섬긴다, 내가 너의 종이다, 내가 너의 노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동료들도 하려고, 필요는 알았지만 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세족식에 담긴 의미, 첫 번째, 섬겨라. 그것도 먼저 섬겨라. 그래서 주님이 딱딱하게 제자들을 씻어 나가는데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베드로 차례가 됐는데 베드로는 도무지 이걸 못 받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이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안 된다는 의미를 주님께 전달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7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여기까지. 절대 발 못 씻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거부를 합니다. 주님이 씻겨주시는 이 세족식 제가 도무지 못 받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본래 세족식에 담긴 의미가 이 섬김이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두 번째 세족식의 의미가 나오게 되죠. 뭡니까? 속죄. 8절 중반부터 보면 베드로가 거부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좀 더 나갈까요?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그렇다면 주님과 내가 이 세족식으로 상관이 있어진다면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어디도 씻어주세요? 손과 머리, 온 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한 자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족식을 통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라 라는 의미 너머에 내가 너의 발을 씻는 것은 너의 뭐를 씻는 것이다? 죄를 씻어 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눈치챘을 때 그럼 주님, 저의 온 몸을 목욕시켜 주십시오. 저는 다 씻고 싶습니다. 다 깊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미 목욕을 하였느니라. 이미 씻었느니라. 그런데 잊지 말아라. 매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미 목욕한 자도 어디가 지저분해져요? 발이 지저분해져요. 믿음의 백성들도 이 인생이라는 길들을 가다 보면 하루하루 삶을 살다 보면 원치는 않지만 어느 때는 유혹에 넘어지고 어느 때는 죄에 끌려다니고 어느 때는 어둠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고 어느 때는 의지적으로 죄를 주님이 싫어하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도 하며 인생의 길, 영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원치는 않지만 발에 먼지가 묻고 때가 끼고 오염이 되고 지저분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상 매일 시간 원치는 않지만 원수마귀 사단 공중권세 잡은 이 원수마귀 사단이 다스리는 이 인생 속에 육으로 입고 있는 이 길 속에 온몸을 목욕하고 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짐이 있는 길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이걸 아시던 거예요.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발은 뭡니까? 가장 지저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모습 속에서 가장 지저분한 것, 가장 더러운 것, 사람들이 가장 손대기 싫어하는 것, 가장 어려운 것, 주님이 그 부분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뭐로요? 물로 씻죠. 근데 이 물이 뭡니까? 주님의 보혈이죠. 주님의 거룩한 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이 보혈로 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구원 받았는데요. 전 예수 영접했는데요. 전 목욕했는데요, 이미. 아니에요. 매일 또다시 수시로 시간
주님의 보혈은, 주님의 거룩한 피는 이 인생의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내에게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의지하며 그 보혈을 통해, 주님의 피를 통해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며, 더 깊은 곳에 영적인 지경이 확장되며, 발을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족식에 담긴 궁극적인 의미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족식이 섬기는 것, 속죄하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본질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뭘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본이라는 게 뭐죠? 따르라는 거죠. 모델링이죠. 친히 보여주신 거죠. 본받으라라는 본질적인 의미는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섬겨보면, 사람에게 잘해줘 보면 이게 참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섬기는 게 좋습니까? 섬김을 받는 게 좋습니까? 우리는 많이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우리의 삶과 실제와 관계없이 섬기는 게 좋습니다. 섬기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 들어간 우리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다 원하는 건 뭐냐면 섬김을 받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족식, 주님의 삶 이런 걸 통해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교육받고 어릴 때부터 훈육받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가서 아니면 공동체 속에서 섬겨보려고 하죠. 섬김의 시도를 해보죠. 옆에 사람, 연약한 사람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해보죠. 그런데 섬김은 섬길수록 뭘 깨닫습니까? 섬기는 게 쉽지 않구나. 사람들이 섬기면 오히려 고마움을 아는 게 아니고 이 섬김을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이 섬김을 나중에는 악용하기까지 하는구나 를 알아가게 됩니다. 이건 삶의 실제입니다.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도움을 더 받기를 원하고요.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도움의 가치가 사라지고요. 당연히 도와주는 사람, 당연히 섬기는 사람 이렇게 인식되면 될수록 이 섬김과 도움이, 봉사와 이런 것들이 과연 무슨 가치가 있는가? 오히려 이용하고 악용하는 저들을 볼 때마다 이게 더 모순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섬김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제3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고민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섬기면 섬길수록 도우면 도울수록 남을 위해 살려고 하면 할수록 부딪히는 인간의 이 한계, 나의 한계, 이걸 악용하고 이용하고 그리고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그들을 부딪힐 때마다 내 속에서 부딪히는 인생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해서 무엇하랴? 이거 이렇게 될 바에 차라리 조용히 내 것 내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가버리지,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저런 모습을 봐야 될 필요가 뭐 있는가라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유일한 것이 있다면 섬기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자체가 아니라, 내가 뭔가 죄를 씻어낸다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인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많은 인생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전적으로 부패된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발을 닦아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왜 그리 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리 하셨는가? 누굴 위해 그리 하셨는가를 생각할 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골고다를 오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씻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채 믿음으로 이 신앙의 길들을 걸어간다 하면서도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어느 때는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12 제자들처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언제, 내가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길을 언제 걸었나 를 잊어버릴 정도로 오래도록 주님은 내 마음에 저 99칸 구중 굵은 걸 맨 끝에 두어 몰아놓고, 그리고 내 인생의 길 내 마음대로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시간, 내 돈, 내 재물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그렇게 얼마든지 날마다 그렇게 생활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을 밥 먹듯이 할 걸 알면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어느 때는 내 감정과 내 우울과 내 스스로의 자괴감 때문에 주님을 저 뒷전에 두고 내 스스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학하고 수없이 자빠지고 쓰러질 그 인생길을, 그 죄악길을 걸을 걸 알면서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걸 알면서도 또다시 일으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게 묻어있는 세족식을 통해 내 발을 오늘도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것이 인식되고 그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것을 따라갈 때, 그게 거기서부터 뭔가 섬김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뭔가 도움, 타자를 향한 뭔가 나올 때, 이것이 내 의가 아니 되고 이것이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섬김이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시고 세족식을 하시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유월절 만찬의 자리입니다. 잡히시기 직전 마지막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세족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 마지막에 행해 주신 성만찬과 이 세족식은 마지막에 행하신 그 일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마지막에 남기는 그 행위시죠. 그러니까 인생 최고의 성공이 무엇이냐? 인생의 성공이 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보람있고 행복하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를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돈, 명예, 권세, 권력, 인맥, 가족 다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게 인생 최고의 성공이요. 이게 인생 최고의 행복인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삶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